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래전 학교를 마치고요. 광화문 교보문고에 들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들어온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요. 치명적인 내부의 적 간신이었습니다. 김영숙 작가가 쓴 책이었는데 아주 인상적인 글귀가 있었어요. 송사의 유일지전 중에 나오는 글귀였는데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군자가 여럿 모여도 모자라지만 망치는 일은 소인 하나면 족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외부적인 요소도 많지만요. 그 한 사람이 나라를 충분히 망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에서도요.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전반부에서 정점을 이루는 사건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력으로 괴롭히고 탄압하던 블레셋이라는 폭력을 하나님은 어린 소년 다윗을 들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다윗은 그 이후로도 외부의 강력한 적을 물리쳤고 이제 이스라엘은 모든 일에 잘되고 번성할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다른 적이 나타났어요. 사무엘상 후반부에는요. 바로 이 적과의 싸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적은요.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바로 내부의 적으로 바뀌었어요.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가야 했지만 사울에게는 외부의 적들보다 다윗이 미웠나 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지만 그릇이 그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요. 이렇게 나와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자신보다도 다윗의 인기가 높아짐을 질투하였고 9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합니다. 이 주목하였다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로 아반이라고 하는데 질투 가득한 눈으로 흘겨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딸 미갈의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요나단의 극진한 친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은 이 권력 앞에서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외부에 있다면요. 쉬운 적입니다. 사울처럼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질투를 하기 시작하고 적으로 변하게 되는 순간 아주 피곤해지죠.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으십니까? 혹시 남편 아니면 자녀들 아니면 직장 동료이건 이런 게 있으면 참 힘들겠죠. 저 사람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내게 저 문제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사울과 다윗 이야기는요. 몇 장을 할애를 해가며 쫓고 쫓기는 다툼을 벌입니다. 1절을 보니 힘이 없던 다윗이 도망치다 엔기디 광야에 굴 속에 숨어 들어갑니다. 사울은 다윗 하나 죽이겠다고 3,000명을 거닐고 확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웃을 수 없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죠. 그 사울 왕이 굴 속에 들어와서 생리현상을 치른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길가 양에 우리의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다윗과 군인들은요 처음에는 놀랬을 거예요. 갑자기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들켰구나 생각했는데 왕이 자신들 앞에서 옷을 벗더니 생리현상을 치르는 거죠. 바로 다윗의 눈앞에서 말입니다. 그것도 사울 혼자서. 이것을 보고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사울을 빨리 죽이라.
사흘만 죽이면 이제 도망 안 다녀도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이제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아주 극적인 상황이 바로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얼마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눈앞에 사울을 가져다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지긋지긋한 사흘만 없다면 속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시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배곰합니다. 저로서는 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 뒤에 있던 부하들은 더더욱 이해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사울을 죽였더라면 쉽게 갔을 길을 오히려 다시 도망자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자, 다윗이 바보라서 쉬운 길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도망가야 하는 힘든 길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하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겠냐라고 생각했겠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다윗은 바보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부하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굴러온 복을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걸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나? 속 터져. 내가 진짜 주님 바라보고 진짜 다윗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윗은 도대체 뭐 하는 거지? 그러나 다윗은 한 가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만은 아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게 그 다윗에게는 감사거리였어요. 우리가 왜 낙심할까요? 믿었던 친구에게 발등 찍혔습니까? 믿었던 자녀들이 가슴을 아프게 합니까? 믿었던 거래처 사장님, 믿었던 돈이, 믿었던 남편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을 믿고 사람의 말에 의지하고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가 솔직히 지금까지요, 하나님 보고 왔지 사람 보면서 왔습니까? 내 남편, 내 식구들, 내 주위 사람은 몰라주지만 하나님만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신경 쓰며 살고 있습니까? 다윗의 부하들처럼 상황과 처지에 신경 쓰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만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권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 놀라워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을 바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만은 우리의 아픔과 즐거움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힘든 것 아시지요. 내 아픔 아시지요. 그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세상 속에서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 믿고 붙들고 사는 거 아시지요. 라며 주님의 힘을 얻는 오늘 하루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